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심하르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제 산만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소서. 저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은 고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은 평안이요 기쁨이시니 저도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는 주님과 가까이 살 때 맺는 열매이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를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헨리 나우엔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그때 예수님의 기도라는 삶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셋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자,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이 단어는 겟이라는 단어와 이 세마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겟은 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마네는 올리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겟셋마네라고 하면 올리브 기름 짜는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올리브 기름 짜는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틀에서 기름을 짤 때는 한 번에 짜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올리브를 첫 번째 틀에 돌려서 짜내서 그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서 쓰고, 그 남은 또 올리브를 또 다시 틀에 짜고 짜내서 나오는 기름은 몸에 바르는 데 쓰고, 또 남은 올리브를 또 다시 또 틀에 짜면 이제 먹는 데 쓰고, 그리고 틀에서 나온 마지막 찌꺼기까지도 다 짜고 짜내서 기름을 얻고 얻은 후에, 그리고 짜낸 그 올리브 껍데기마저도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쓴다고 합니다. 마치 올리브를 단 한 번에 틀에 짜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틀에 짜고 마지막까지 짜내야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냈다는 그 장소처럼 예수님도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마치 짜내서 기도하신 그 순간들을 겪어내셨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가 계속 끊임없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장소부터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기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이루어 내셨을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시작이 놀라고 슬프고 마음에 심히 고민되어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심히 요동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놀랐고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슬프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리 요동치셨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라는 그 마음에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오르시며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여 마음이 놀라고 슬프고 마음이 심히 고민이 많으실 때
예수님인 여러분은 이렇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아랍어인데 아주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달라붙어서 아버지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애교를 부리며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며 부를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여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하염없이 아빠, 여러분에게 엄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도 엄마도 응답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느새 의젓해져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보기에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있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아빠라고 엄마라고 떼쓰기도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러도 묵묵부담이 마치 등 돌린 것 같이 서 계신 그 아빠를 보면서 이제는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빠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쓴 잔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때 이 잔 모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그 십자가의 삶을 피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셨습니까? 이 땅에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뜻을 예수님이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때가 올지, 이 잔을 마셔야 될지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정말 모르셨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분명히 당신에게 찾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없는 잔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한두 번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면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다 알면서도 저 그렇게 살다가 죽기 싫습니다 라고 아빠를 불렀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치 올리브를 짜내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끝내기는 싫습니다 라고 아빠, 아버지, 응답 없는 그분을 향하여 소리치는 순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알지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도 분명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찾아온 감정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놀랐다, 슬펐다, 고민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 싫을 때 놀랐다, 슬펐다, 고민되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집에서 웃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웃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등장할 때 어흥 하고 아내가 팔짝 뛰면 그거 보고 막 웃거든요. 아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요. 아내가 주방에 있으면 주방 식탁 밑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팔다리가 긴 아내가 마치 메뚜기처럼 팔짝 뛰면 그게 너무 웃겨요. 그래서 막 지난주에도 그 어흥하고 혼자 막 웃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좋냐 그러더라고요. 재밌냐? 그래서 전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요즘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TV를 켜도 웃을 일 하나도 없고, 휴대폰을 보아도 하나도, 남편을 보아도, 아이를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사업을 보아도 좋냐라고 말할 정도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갱년기인가 봐요. 갱년기가 사춘기도 이긴대잖아요. 여러분, 물론 갱년기일 때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출산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놀라고 슬프고 마음에 심히 고민이 찾아옵니까? 내가 가야 될 그 엄마의 길을 피하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수능이 전부가 아니지만, 대학이 전부가 아니지만 혹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왜 놀라고 슬프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이러다 죽겠다 싶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놀라고 슬프고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라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다 죽겠다, 그럴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라고도 불러보고 아버지라도 불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괴로운 순간들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대어 보아도, 여러 가지로 고상하게 다 표현해 보아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안에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심히 요동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하니까 놀랍고 슬프고 고민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피할 수 없는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뜻이 분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요동칠 때,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보다 연약한 우리에게 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비단길을 착 깔아놓고 화려한 음악과 우리가 너무나 편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다가올 때, 그때를,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도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끝까지 기도하신 이유도 그래서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도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의 싸움이 끝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끝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그래서 더욱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끝내 아버지 자리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끝까지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이 원대로가 델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하다, 결정하다, 갈망하다, 즐기다, 좋아하다, 마음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결정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해주세요. 내가 갈망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갈망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에 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 1시간 깨어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피할 수 없는 운명, 꼭 해야 될 일, 그렇게 기도를 숙명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숙명처럼 여기는 기도, 피할 수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는 숙명이 아닙니다. 어릴 적 목사가 되기 싫은 이유, 제가 거듭것을 말씀했지만 저는 기도가 제일 싫었습니다. 기도가 제일 미련해 보였고요. 아버지,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기 싫다. 제일 싫은 건 끔찍하게 365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그 부모님의 삶이 싫다. 목사가 되면 저렇게 숙명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난 피하고 싶다. 아버지가 목회의 자리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 이제 목사도 사모도 아니죠.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숙명이 끝났다. 이제 좀 편히 사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난주에 아버지 댁에 원주에 내려갔는데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밥 먹고 이제 거실에서 에어컨 틀고 다 자는데 새벽 5시가 되니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불 켜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 안에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어서, 같은 목사인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방 안에서도 저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난 여기 왜 있을까? 난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죠.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라서 사모라서 숙명처럼 기도해 오신 것이 아니셨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기도는 숙명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명입니다. 순명. 숙명은 피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라면 순명은요,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명령하면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명 아닙니까? 기도는 피할 수 없어서 성도들이 해내야 될 그런 율법적인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지금 기도하고 승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가 원하는 뜻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놀라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이 있겠죠.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는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슬프고 고민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이때 더욱 깨서 기도하자.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눈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더욱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버지가 응답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뜻이 편하지 않는구나. 그 순명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로 나를 옮겨놓는 운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나를 옮겨놓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예배나 모임 중에서 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특히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어머님들이 대부분 놀란 가슴 부여잡고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남편들 때문에 고민되어 기도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말하지 않아도 설교 잘 못해도 기도가 막 알아서들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수요 어머니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 MIP 기도를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MIP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이 MIP 기도 해보신 분 알고 보신 분들은 알지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도 아닙니다. 저렇게 1시간 어떻게 버틸까 그런 마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MIP 기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매일 기도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 엄마들이 기도하러 나왔다가 그 1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읽고 그대로 나를 옮겨놓는 그 기도의 자리가 MIP 기도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애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때 기도하는 엄마들 팀에서 기도문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온라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위례 사시는 분, 분당, 성남, 송파, 서울 중구, 의정부, 인천, 수원,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까지 전국에서 세미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엄마들이 기도 안 했던 엄마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온라인으로 불편한데 왜 신청하실까요?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그 엄마들의 마음이 모여졌기 때문에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 많이 해오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하루에도 12번씩 끈질기게 충돌하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있느라 놀라고 슬퍼하고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계시냐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의 약함만 드러납니다.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막 고민돼도요 결국에 잠들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38절에 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보고 1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나죠. 시험은 다른 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러고 고민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죠?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든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너네 왜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처럼 기도해라. 라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두 번째 예수님 내놓고 다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자요. 이유는 뭐죠? 피곤하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네요.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힘든데도 피곤해서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또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깨어있을 만도 하죠. 이만큼 혼나면 애들도 한 번 혼내고 두 번, 세 번 혼내면 너네 맞는다면 그때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또 잠들어 있어요. 그래 너네 이제 좀 푹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옷을 팔리라.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해내는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피곤해 있었고 시험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고민만 하다가 잠들어 있는 우리가, 고민만 하다가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복음을 외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우리 혼자서는요 잠들어 있고요 피곤하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붙여놔도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제자 12명 모여봐도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안에도 슬프고 놀랍고 고민되는 싸움과 충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시러 가시는 자가 되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혼자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까? 제자들 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잘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거 더 잘해내게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죠. 복음은 우리가 매일 실패했던 일들, 복음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했던 일들, 복음은 이러다 죽겠다는 거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써도 안 됐잖아요. 고민돼도 못했잖아요. 슬퍼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러 왔다가도 자고 집에서도 자고 시험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길 같이 걸어가자. 그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아내와 싸우면 아내가 화를 내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이제는 안 믿어요. 화딱지가 나는데 돌아보면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시험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죽음과 같은 시간 피하고 싶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 응답 없으면 또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나 저는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쉬라. 너가 안 되던 거 내가 함께 하겠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저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원하시는 분이 오늘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그래서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있어도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이 놀랍고 슬프고 고민되고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 자녀 바라볼 때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직장, 사업, 교회, 이 나라 내가 원대로 되지 않아서 막 분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 이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믿음, 이 인생의 길 나 혼자 고민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 걸어가자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놀랍고 슬프고 고민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도록 육신이 연약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시험에 언제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홀로 이 기도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할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담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 뜻대로 되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길에 주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